사람을 부를 때 보통 이름이나 직함을 부릅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인사를 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안녕 종철아. 아니면은 교우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근데 누가 이렇게 부른다면 어떨까요? 어휴 축하해요 로또 1등 당첨자님. 저는 로또를 사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인사하지? 나한테 하는 인사가 맞나? 누가 저에게 그렇게 인사한다면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처음으로 로또를 사러 갈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불리고 싶으세요? 회장님, 사장님, 건물주님, 선생님, 원하는 바가 다양하겠죠. 자, 이제 2022년이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면서 마지막 주일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로 삽니다 라고 지었습니다. 바빠서 그런 생각 못 해봤을 수 있지만 진지하게 한 해를 돌아본 사람은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은혜로 살았구나. 아 정말 은혜였구나. 저는 2주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살고요. 우리는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뭐가 은혜였나? 뭐가 은혜였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뭐가 은혜였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당연한 걸 찾으면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다 은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교회 왔잖아요. 교회가 깨끗합니다. 청소 내가 안 했는데요. 화장실에 휴지 걸려 있고요. 수건도 걸려 있고요. 이거 내가 안 걸었는데. 그냥 저하고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게 전부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 걸어오셨죠? 차 타고 오신 분도 주차장부터는 걸어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은혜인 걸 언제 아느냐? 내 힘으로 걸어서 올 수 없을 때 압니다. 어제 먹은 거 소화됐잖아요. 이게 언제 은혜인 줄 아느냐? 소화가 안 될 때, 위나 장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그럴 때 알아요. 이번에 전 세계인이 마스크를 안 쓰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편히 숨 쉬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란 걸 알게 되었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냉장고에 혹시 음식 있으세요? 아니 냉장고가 있으세요? 그러면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은 부자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태국에서 산족 선교를 해왔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이제 박준수 선교사님인데요. 요즘은 이제 산족 선교도 하면서 도시에 니미미 치앙마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사역하고 계세요. 종달교회 김기숙 목사님이 거기 산족 선교지에 갔다가 고생하고 왔어요. 그냥 한마디로 어떤 환경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전기가 안 나와요. 전기 없는 삶 상상해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기예요. 산에서의 전기가 끊긴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무서울지. 근데 인류가 전기를 쓴 게 별로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에도 전기 안 나옵니다. 그때 없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정말 수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 수많은 다른 존재들이 엄청난 섬김으로 나는 살고 있다. 나는 은혜로 살고 있다.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벌레들이 좀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집에 벌레가 들어오면 저는 말해요. 얘들아 여기 내 구역이야. 나가. 여기 내 공간이야. 너랑은 같이 못 써. 근데 문제는 벌레가 못 알아들어요. 나보다 수준이 높은 어떤 존재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강아지 중에 말을 좀 잘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좀 편하게 살아요. 강아지보다 수준이 높은 우리 인간이 하라는 대로 하면 가끔 걔는 걔의 능력을 넘어선 삶을 살아요. 걔가 미국에도 가요. 아니 걔가 무슨 능력으로 미국에 가요, 걔가. 근데 사람 도움 받으면 걔가 미국도 가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인간이 으뜸이에요. 인간보다 차원 높은 존재가 말해주면 그러면 인간도 인간을 뛰어넘는 삶을 살 텐데 인간이 으뜸이다 보니까 인간은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아까 인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 종철아,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누가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로또 1등 당첨자님 이렇게 하면
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지? 인사가 이상하잖아요. 전 로또를 사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에도요,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나눈 대화 이야기입니다. 29절을 읽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런 인사는 뭐지? 왜 이렇게 인사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29절에서 마리아를 설명해 주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처녀. 이 처녀에게 천사가 뭐라고 인사를 했길래 마리아가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28절을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뭐라고 부르고 있죠?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해라. 새 번역으로는 또 공동 번역으로는 은혜를 입은 자야 기뻐해라. 자,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우리를 본다면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임종철아, 홍선자야, 이렇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시면 영광이겠죠. 어떠세요? 어떻게 불리고 싶습니까? 좀 다르게 불리고 싶습니까? 이름 말고. 혹시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야 이렇게 불리고 싶은 분도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절 부를 때요, 종철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지만 아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 알고 계세요. 임종철. 예. 그런데 제가 군대 가서 종철이를 8명 만났습니다. 종철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수많은 사람에게 다 이름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천사에게 뭐라고 불리고 싶으세요?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해라, 새 번역에서 기뻐하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다시 28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렀다고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다시 29절을 읽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놀라고 있습니다. 듣고 놀라. 네, 무서웠겠죠? 아니, 왜 이렇게 인사하지? 그리고 처음 보는 존재가 나타났잖아요. 무슨 말인지 궁금하면서 또 놀라가지고 무서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30절에 천사가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자, 마리아여. 천사가 마리아 이름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따뜻하게 이렇게 불러주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자, 그 이유가 31, 32, 33절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말해주죠.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마리아가 받은 은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이제 임신을 할 거야.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이름을 꼭 예수라고 지어야 돼. 그분은 굉장히 크신 분이 될 거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야. 주 하나님이 조상 다윗에게 왕위를 주신 것을 너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분은 왕이 되실 거야. 근데 그 다윗의 나라는 망했지만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거야. 너는 그런 분을 잉태할 거야. 천사는 마리아의 몸에 엄청난 분, 영원 무궁하신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까 피조물 중에 으뜸이 인간이다. 인간이 제일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피조 세계에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입니다. 천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주기도문으로 좀 이해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걸 알아듣기 쉽게 하늘, 땅 이런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은요, 저기 뭐 구름 떠 있고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그런 공간 하늘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차원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땅은 우리 인간 차원입니다. 인간 수준을 말합니다. 하늘은 인간보다 높은 수준, 높은 차원을 말합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하늘은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뜻이 늘 이루어지는 차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나님 나라고요. 이 하늘 차원에 또 수많은 피조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군 천사들. 이들은 성경 여러 군데서 하나님 앞에 있다. 오늘 가브리엘도 나 하나님 앞에 있던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거기는 그 차원은 하나님 뜻대로 다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에는 우리도 이 하늘 차원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늘 차원을 볼 수 없지만 천사들이 그 하늘 차원에서 가끔 사람 차원에 나타날 때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마리아가 있는 공간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마리아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 뭐라고 불러요? 은혜를 받은 자야.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인간 차원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로또 1등 당첨자야. 이렇게 부르면은 저는 그러면 로또 사러 갈 겁니다. 저보다 수준 높은 존재가 나타나서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은 들어야죠.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서 그러시면 바로 가서 사세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 천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스크린을 보실까요? 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입니다. 하나는 보석함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다가 비위가 상하실 것 같아서 다시 그냥 글씨로 표현했습니다. 썩은 음식이 들어있고 물이 막 고여 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하나는 비단이 깔려있는 투명 금고형 보석함입니다. 여러분에게 5천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다면 이 둘 중에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보관하는 사람은요, 넷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바보, 두 번째 미친 사람. 그게 없나요? 네. 첫 번째 바보, 두 번째 미친 사람, 세 번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통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다이아몬드를 넣어서 빛나게 하려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 바볼까요? 하나님 미쳤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가치를 모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물질에 들어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귀한 존재가 미천한 것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성스러워서 모든 피조물과는 완벽하게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피조물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개나 돼지는 이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망가뜨리고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화장실에 민달팽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이하게도 이 민달팽이를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만들어주고 막 자꾸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 달팽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달팽이가 될 수 있을까요? 차원 높은 피조물이 차원 낮은 피조물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이것만으로 끝입니다. 끝났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은혜인지 우리가 가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잘 몰라서요. 감이 안 와요. 말로는 표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정도밖에 표현 못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건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가늠하려면 이 극자를 아주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래야 약간 감이 와요. 근데 우리보다 뭔가를 더 많이 알고 더 잘 아는 천사가 볼 때는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니,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우리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신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은요,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죠. 천사는 마리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자 천사의 입에서는 그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천사가 볼 때 이 상황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나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이거예요.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우리보다 잘 아는 천사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상상조차 못할 은혜를 입은 이야. 기뻐하고 기뻐해라. 너는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잉태를 할 것인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실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 창조자께서 사람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십니다. 은혜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시면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너도 부활한다. 내가 첫 열매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부활의 열매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품을 거래 라고 하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부러워하면서 마리아의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우리를 왜 부러워하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들도 똑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음식물 쓰레기통과 같습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입니다. 나는 5,000원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5천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러면 우리는 5,000원에서 5천억이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보화를 담고 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을 사는데 밭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훌륭해서 막 기뻐하면서 밭을 사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육신으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태에 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삶에 품습니다. 왜냐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이건 말도 안 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자, 35절을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대답합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널 덮을 거야. 그래서 너는 실제로 아이를 낳을 거야. 그분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야. 자,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타난 예를, 여태까지 지금 이미 나타난 예를 설명합니다. 36절 37절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홍선자 권사님에게 여쭤봅니다. 난 지금 임신할 수 있다. 왜 웃으세요? 다 못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한 달이, 이제 2주 있으면 93세시거든요. 못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셔서 성령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 일이 없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임신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폐경이 되어서 임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도 임신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언제 했느냐? 나이가 많은 때에 오로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래서 그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6개월째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의 아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니까? 아니, 누가 봐도 마리아의 아들인데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즉 성령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셔서 내가 마리아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분이 오셨다. 이런 우리를 보고 천사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깜짝 놀라면서 말할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야. 너의 안에 지극히 높으신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일 투성일 겁니다. 천사가 여기 오면요. 한낱 물질, 먹지도 못하는 광물, 이 다이아몬드도 음식물 쓰레기통에 안 넣어요. 다이아몬드 이거 먹지도 못하는데 이거. 근데 어떻게 전적으로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그래서 이건요, 아무리 묵상해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 가브리엘 천사께서 오늘 여기 오시면요, 놀랄 일만 남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도 은혜를 입었네? 아니, 이 사람도 은혜를 입었네? 아니, 이 사람도 이 사람까지 은혜를 입었네? 아니, 이 사람 뭐가 잘났다고? 아니, 이 사람이 뭐가 있다고 성령께서 이 안에 거하시지? 천사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여라. 너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너희는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다. 종합해 볼까요? 천사가 오늘 나를 보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야, 기뻐해라, 평안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너의 안에 계시다. 그분 덕분에 너는 아주 존귀하다. 넌 아무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고 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안에 계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너의 안에 계시다. 그분이 네 안에 계셔서 너는 이제 사망 권세도 너에게 아무 짓도 못하는구나. 종철아, 감이 잘 안 오겠지. 그렇지만 너는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 우리 찬송가 620장 1절만 부르고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20장이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부를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린 천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천사도 흠모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고요. 자녀가 취업하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냉장고를 갖고 있고 소화가 되고 있고 걸을 수 있고 이런 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은혜를 가벼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은 그걸 당연히 여기고 고마워 안 하고 까먹어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까먹어도 잘 몰라도 은혜는 은혜입니다. 잘 아는 분이 보면, 천사가 보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대로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천사가 이름을 알면서도 보자마자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먼저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천사만큼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천사의 말을 통해 천사의 눈에 보이는 걸 받아들이고 살면 우리가 그만큼 더 성숙하겠죠. 우리가 할 일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감사하고 평안 속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큰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